참 반갑네요. 이제 고향 동네만 오면은 일단 마음이 쭉 이제 놓입니다. 이제 긴장도 덜 되고 눈빛들 봐도 대충 아는 눈빛 같고 참 좋습니다. 근데 절대 저를 꼬라보면 안 됩니다. 좀 편안하게 보셔야 돼요. 좀 제가 아직까지 부끄러움도 많아가지고 계속 노려보면 저도 불안해가지고 집회를 못 합니다. 우야던동 좀 웃어주시고 표정 밝게 해주세요. 우야던동 가니까 내가 벌써 좀 편합니다. 벌써 딴 데 가면 우야던동 가면 잘 몰라요. 뭐 천지빛가리켜도 몰라고 세빌리타 가면 더 몰라요 또요. 근데 이 오면 벌써 풀려. 제 마음이 풀려요. 이제 3일 동안 부흥회로 이제 만났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위축되고 모임도 잘 갖기 어렵고 집회하기 힘든데 이렇게 또 풀리고 또 마음 열고 이렇게 부흥회 된 거 너무 기쁘고 저도 감사하고 여러분 뵈니까 제가 힘이 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같은 교단이에요. 합동체계 같은 교단이니까 우리 교단의 이제 특성 자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거룩하고 경건한 거는 누구도 못 따라옵니다. 진짜 우리 합동체는 참 거룩 경건은요 꼬장꼬장하게 막 그냥 막 대나무보다 더 꼬장꼬장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거룩과 경건에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발산하기도 조금 되게 어려워합니다. 특히 우리가 뭐 있습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고 발산하는 아멘이 제일 큰 건데 아멘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은 아멘 세게 하면은 좀 이상하게 보이고 해가지고 누가 아멘 하면 쳐다보긴 하고 잘 못합니다. 근데 아멘이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제가 이제 살아보면서 압니다. 물론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이 막 무지막지하게 아멘 아멘 하라고 막 하고 아멘 안 하면 죽인다 하고 막 아멘 목을 짜듯이 막 쥐어 짜듯이 아멘을 시킬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아멘이 좀 사람들에게 거부감도 있기도 했지만은 세월 지나 보니까 그게 맞았어요. 맞아. 왜냐하면은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영적 통로가 넓어집니다. 이렇게. 점점 넓어지고 아멘이 줄어들고 표현이 줄어들고 표정이 어두워지면요 점점 이 조리개가 좁아져 가지고 바늘구멍밖에 안 돼 가지고 은혜를 받아도 젤밖에 못 들어옵니다. 젤. 근데 커지면요 콸콸콸 가리거든요. 이번 3일 동안 활짝 열고 콸콸콸 받아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벌써 아멘 소리 달라졌잖아. 그죠? 벌써 달라졌어요. 이거는 벌써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도 하나님도 그래 말씀하셔요. 왜냐하면은, 이제 예수님 안에는 아니요가 없고 모든 것이 뭐만 됐다고요? 예만 됐죠. 예. 모든 것이 예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쯤 돼야지 영광이죠. 뭐, 이미 내가도 되겠습니까? 뭐, 물론, 아멘은 또 너무 벨라도 안 돼요. 너무 벨라도.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 가면요, 한두 분이 있어요. 가끔은요, 혼자 도구로 과음 지르면, 아멘! 하면 헷갈려가 못 살아요. 그건 남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혼자 좋아가지고, 이게 신앙은 그렇습니다. 내 좋다고 다 남 좋은 것도 아니고, 진짜 맞춰야 되고 균형도 맞춰야 되고 남도 배려해야 되고 은혜를 잘 조절해야 되죠. 내 혼자 좋다고 펄쩍펄쩍 뛰고 아멘 헷갈리면요 딴 사람은 얼마나 비게는 몰라요. 여기는 그래 안 계시가 다행입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미리 양해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무슨 양해를 드냐면은 꼭 양해 드려야 돼요. 보통 이제 부흥이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와닿는 이제 결심이나 결단이 아이고야 이번에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자. 뭐 또 조금 더 이제 좀 한 발 나가면 불 받아야겠다. 불 받자. 은혜 받자. 불 받자. 막 이런데 죄송하지만 이번 부흥에는 별로 불이 없습니다. 드릴 불이 없어요. 저도 감당하기 힘든 까물까물 등잔불인데 무슨 불을 드리겠습니까? 불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불 받을 생각 아예 딱 접어놓고 괜히 또 아이고 불 받을 생각이 때문에 불은커녕 성냥불도 못 받다 하면 그 골치 아프니까 불 받을 생각 아예 마시고 미리 양해를 드립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러면 불도 못 받을 거 부흥이 뭐한대 하노 이러죠. 근데 불이 전혀 없진 않아요 또.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조금은 있어요, 또 조금은.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도 많이 못 해봤고, 학위도 뭐 있는 것도 없고, 뭐 돈도 많이 못 벌어봤고, 또 계급이 높아가지고 막 장관, 차관 해본 것도 아니고, 저는 교도관입니다, 교도관. 내 태생 교도관입니다. 그저 교도소에서 죄수들하고 머리 맞대고 그 살아온 인생이 제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에게 뭐 드릴 게 뭐 있겠어요? 뭐 지식을 드리겠습니까? 뭐 무슨 뭐 돈 버는 방법을 드리겠습니까? 잘 키워가지고 하버드 보내는 거 거기서 하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도둑놈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건 도둑놈이라 그냥 도둑놈이라. 근데 그 이제 한 가지 소망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교도소는 높은 담장으로 둘러쳐진 정말 어두운 곳이고 절망이 그냥 대표적인 단어고 뭐 그냥 어둡고 캄캄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제가 들어가 살았어요. 저도 처음에 이제 주님 모르고 살았죠. 이제 간증을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에라 모르겠다까지 살다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막 그렇게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살던 제가 어느 날 생각도 못한 어느 날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거든요.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 우리가 흔히 배웠듯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내 힘으로 꼼짝할 수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시고 저를 잡아 돌리시는데 그 순간 열린 눈, 그 순간 열린 마음, 그 순간으로 바로 하나님의 나를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교도소를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높은 담장, 15척 높은 담장입니다. 살벌하지요. 그 담장 볼 때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그래, 저 높은 담장은 이 흉악한 도둑놈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쳐놓은 울타리, 담장,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과 제가 부르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앉아있어요. 보면요, 그 담장 보면 눈물이 막 납니다. 그 회색빛 높은 담장을 전혀 마다 않고 내가 만난 그 주님께서 훌쩍훌쩍 넘어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눈으로 본 건 아닙니다만 제 마음은 느껴지기에 우리 주님께서 막 수시로 그 담장을 휙휙 넘어오셔서 그 철창 사이를 교도관보다 더 부지런 굽히고 다니시면서 그 차디찬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그 버려진 죄수들, 가족들도 버렸고 사회가 버렸고 자기도 자기를 버려버린 그런 버린 인생들마저도 주님이 품에 안고 뜨거운 핏방울을 뚝뚝뚝 그들 온몸에 떨어뜨리면서 끌어안고 이렇게 우시는, 그들을 만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때부터 눈을 뜬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까지 임하시는구나. 우리 예수님의 그 핏방울 뜨거운 구원의 은혜가 이것까지 이렇게 임하시는구나. 비로소 알게 되고 눈떠 감사하고 감동하고 와 이렇구나 했던 거기서 얻은 그 은혜가 아직도 불씨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요거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거 드리러 왔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 큰 거 기대하지 마시고 조그만한 불씨 하나 드리면 받아가지고 그래요. 잘 안 꺼뜨리고 가슴에 잘 받아 놓으면요, 여러분 마른 잔디에 성냥불 똑 던져 보십시오. 소리 없이 샥 번집니다. 번져서 1시간 지나면요 어느 들판을 다 태웁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번 3일 동안의 부흥회가 큰 그냥 산불 같은 불은 없을지라도 조그마한 성냥불 받아서 여러분이 불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됐어요. 그럼 뭐 더 이상 볼 거 없습니다. 밖에서 타는 불은요, 석 달 못 탑니다. 예, 불 받았죠. 석 달 치면 호로록 꺼져가지고 또 딴 불 찾아야 돼요. 근데 내면에서 받는 불은요, 영원히 타는 모세가 바라보았던 뜰기나무의 불꽃처럼 여러분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은혜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예. 그러기 위해서는 약속을 한두 가지 해야 됩니다. 첫째, 계속 나오셔야 돼요. 이번 부흥회는 3일 동안에 미니 시리즈 3부작입니다. 한번 빠지면 연결이 잘 안 됩니다. 내일 저녁에는 또 우리 귀신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네, 귀신 진짜 좀 알아야 됩니다. 귀신을 너무 몰라버리면요, 당해요. 너무 잘 알면 그는 무당인데, 무당까지 갈 건 없고, 복음 안에서, 말씀의 기초 위에서 영적 세계를 바로 알고,
대적을 해야 되죠. 그거 못하면요, 판판이 자빠지고, 쓰러지고, 쏟고, 상처받고, 싸우고, 찢고, 뽑고, 상처투성이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마지막 날은 이제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한번 딱 놓고, 삶과 죽음의 그 교차점에서 여러분과 제가 부르고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이제 부흥회 끝나면요, 여러분 남은 생애를 정말 멋있게 하면 힘있게 사는 은혜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오셔야 돼요. 이번 부흥회는 목사님이 참 크게 한턱 쓰셨더라고요. 새벽 없고 낮 없고. 와, 진짜 저도 너무 감사했어요. 모처럼 이렇게 휴가다 막 아싸 이라고 왔습니다, 제가. 물론 뭐 여러분 새벽기도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새벽 예배에 그래도 부흥에 부담이 없어요. 근데 3일 몰아가지고 어떤 분은요, 부흥에 너무 짧다, 3번 해가지고 되겠나, 너무 짧다 이런데, 짧다고 억울한 거 아니고 없습니다. 길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왜냐면 원리가 그래요. 대추 10번 굴러가나 호박 한번 굴러가나. 뭐가 멀리 갑니까? 호박이 한 번 굴러도 멀리 가거든요. 3일 동안 짧아도 호박같이 뒹굴 은혜 받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 성가대 찬양대 보고 놀랐어요. 그냥 빈말이 아니고, 보통 보면 어디 가도 이제 덕담으로 그 좋은 이야기 해주고 칭찬하잖아요, 그죠? 다들 들으면 알아요. 저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소리다. 입에 발린 립 서비스인데, 오늘 립 서비스가 아니고요. 저는 정말 요 근래 계속 제 집회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찬양을 듣지 않습니까? 그죠? 요 근래 정말 감사하게도요,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 성도님들 몇몇 분들이 벌써 여러분 찬양할 때 우시는 거 보셨어요? 예, 찬양을 들으면서 막 우셨어요. 좀 눈은 작아도 볼 건 빨리 보거든요. 예, 이 보통 은혜, 여러분들 오늘 부른 찬양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그 가사부터 시작해서 흐름에 여러분들 나오는 그 발성이 진짜 은혜로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운 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정말 감동받았어요. 내일 또 할 수 없습니까? 그냥 또 다른 성가대 갑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뭔가 이번 부흥회 하면서 이렇게 시작부터가 제가 이게 이래 좋게 처음이에요. 진짜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이런 귀하고 귀한 또 주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섰다는 자체가 돌아보면은 눈물겨운 감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못 됐거든요. 하나님 못 믿어요. 못 믿은 게 아예 제 출생 자체가 결코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아주 우리는 큰 종갓집입니다. 엄청 큰 종갓집이고 대표 종갓집. 제사가요, 보통 이제 집안의 제사가 13개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사당이 있어가지고 한때 제사 많이 지낼 때 사당 제사가 한 달에 2번입니다. 음력 초하루, 음력 보름, 어김없어요. 24번 합니다, 1년에. 거기다 묘사, 향사, 시제 합하지요. 41번. 전혀 놀라질 않아요. 우리 대동께는 정말 간이 커져요. 땅에 가면 이러는데 저는 41번 예, 그런 집에 예수님요 택도 없습니다. 우리 대소가에 눈을 닦고 찾아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 1도 없는,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집입니다. 우리 문중이 교회 나가면 안 되죠. 절대 그냥 난리 납니다. 제사가 1년에 막 안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주일 돌아오듯이 제사가 돌아오는 그런 집이니까 어찌 됐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자랍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이 양방교육, 정성교육, 유교교육, 한문교육.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독교는 절대 근처 가서 안 될 종교로 그렇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셔요. 효진아, 예수제 근처도 가지 말해. 천하 못 신다. 천하 못 신다. 제사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고 근본도 없고 빼다구도 없고 그 서양 종교 그 믿으면 절대 안 된다. 근처도 가지 말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는 기독교를 굉장히 이제 그냥 싫어했어요. 요즘은 혐오이죠, 혐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 믿는 친구들을 별명을 지었습니다. 예수쟁이는 전부 다가 36이라 그러셨어요.
삼육이다. 삼육이 뭐냐면 예수제 저리 가라. 3년 재수 없고 6년 밥맛 없다. 그러니까 삼육 그래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 어떤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직 저는요 벌써 중학교 때부터 지방 다 혼자 쓰기 시작하고, 네, 제사 음식 총괄 감독을 하고, 왜 내가 종소이니까 앞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직전이나 그쯤 됐을 거예요. 이제 저희 동네가 그때 신천동이에요, 그때요. 네, 신천동이 우리 이제 우리 동네입니다. 참 지금은 엄청 많이 발전했더만요. 그때만 해도 진짜 그랑가에 가서 막 미꾸라지 잡아먹고 막 빼가먹고 막 모여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집 근처 교회가 몇 개 있잖아요. 성탄절 되면요 울어요, 저는요. 예,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동네 친구들이 뭐 골목 가득히 막 춤을 추고 난리예요. 그래서 뭐고 하면 각각 손에 공책, 뭐 필통, 책받침 알록달록 들고 막 자랑거리 난리요. 뭐고 하면 효진아 저 교회 가면 준대. 교회 가재. 저도 어린 마음에 그게 얼마나 좋아요. 예, 그때 최고 인기 품목이 뭡니까? 노란색 그 낙타표 문화연필. 요즘 젊은 아들은 모를 거예요. 다 우리 올드들은 다 기억나죠, 그죠? 추억의 문화연필 낙타표 노란 색깔, 4HB. 이제 그거 얻으러 가는 거예요. 저 어린 마음 얼마나 좋아요, 그 마음. 막 근데 가다가 예배당 입구에 딱 들어서면 발이 멎어버립니다. 그 어린 나이 7살짜리가 이 교회에서 가면 조상에 대한 배반 아이가 문중에 내가 큰 죄를 짓는 긴데, 내 우리 밀양박 규종파 대종갓집에 종손이 이거 책받침 얻으려고 교회 가가 되겠나? 안 되지? 막 못 들어가요. 근데 마음 한구석은요, 들어가면 주는데 그 어린 마음에 막 그 분해가지고 스스로가 막 억울하고 분해가 막 서서, 여러분요, 얼마나 용을 쓴지 아십니까? 손톱 자국이요, 산바닥에 막 멍이 피멍 들 정도로 볼건 잡고 발발발발 떨면서 울다가 결국은 돌아옵니다. 한 번도 책받침 못 얻었어요. 그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요, 우리 문중은 예수님이 10명 와도 문 안 열어줍니다. 택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죠. 뭐 사도 바울이 때로 몰려와도 문도 안 열어줍니다. 그런 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거기서 자랐으니까 전혀 뭐 기독교가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또 군대 갔다 오고 그래 이제 또 취직하고 공무원 생활 시작했죠. 하면서도 기독교는 내 인생에 저 멀리.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장가를 들고 보여. 마누라가 예수제이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요.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제가 만약에 저희 아내가 예수 믿는 줄 알았으면 절대 장가 안 들지요. 택도 없죠. 어림도 없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와도 안 합니다, 저는요. 몰랐어요. 근데 모르는 내만 모르는 게 아니고 저희 아내도 몰랐어요. 저희 아내도 자기가 예수 믿는 줄 몰랐어요. 예, 희한하죠, 그죠? 처녀 때요, 대구 동성로에 있는 중소기업은행의 은행원이었어요. 처녀 때 그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동산병원에 간호사들 중에서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있는 분들이 초청해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 성령 체험까지 했네. 예. 처녀 때 성령 체험하고 2, 3년 동안 불처럼 예수를 믿고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시험 들기 시작하고 슬금슬금 이제 빠져. 자기도 뭐 그냥 막 교회 나가면 뭐 하겠노? 교회 안 가면 어디 가겠노? 지옥 가겠지. 지옥. 혼자 가나? 다 가는데. 내 하나 못 갈 게 없고 그냥 무치 가자 싶어. 그래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주님. 보따리 사고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빠이빠이.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런 여자 아니에요. 누가 알았습니까? 자기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시집 가서 살지요. 근데 이제 들어서는데 와보니까 기가 막히죠.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심했잖아요. 종갓집요 못 삽니다. 참 못 삽니다. 좀 부유하다가도 종갓집은요 꼭 쇠락하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귀신들이 그냥 안 있습니다. 종가는요, 귀신 제사 얼마나 지냅니까? 귀신들이, 떼귀신들이 몰려와가 기어이요, 조금 귀신들이요, 흥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귀신들이요, 세상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 도와주기도 해요. 막 흥하게 하다가도 기어이 끝에 가서는요, 멸망입니다, 멸망. 전부 파탄시켜버려요. 집안도 파탄, 인성도 파탄, 가정관계 다 파탄.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은요,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 악한 영으로부터 일단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집안에 말이죠, 사악한 영들이 예수 없으면요, 그 집안에 또아리를 털고 있는 악한 영들이 집안을 딱 잡고 있어요. 대대로 그 집안을 끌고 나갑니다. 사람은 나고 죽고 하지만요, 이 귀신들은 안 죽잖아요. 예. 귀신이 딱 이 집을 털을 잡으면요, 그때부터 이 집을 관리하는 관리. 대를 이어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가족의 이 내력을 훤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아. 또 귀신들이 머리가 좋고요, 똑똑하고요, 어마어마한 아주 영적인 존재들이 아주 교활한 것들이 그 집안의 내력을 다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점치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 귀신들이 무당하고 협업을 해요. MOU를 맺었거든요. 그래, 귀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무당에게 넣어줘요. 무당은 또 그 신하고 접선돼가지고 이 귀신이 알려주는 그 집안의 내력을 완전히 막 그냥 다다닥 알려. 너가 몇 살 때 너가 엄마가 죽었고, 7살 때 네가 물에 빠질 거 죽을 거 살려냈고, 뭐 어떻고, 너가 할아버지 엉덩이에 점이 있고 뭐 있고, 훤히 아는 걸 다 무당이 그대로 하니까 점치러 간 사람은요, 깜빡 속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명확 쪽집게 그 집안 내력을, 아무도 모르는 집안 내력을, 대대 내력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귀신이다, 우리 집에 저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속는 거예요. 전부 다 귀신 찌끄레기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갓집도 그렇습니다. 뭐 조상을 섬기고 뭐 하지만 이건 전부 쏘가는 거예요. 조상 아무리 절해봤자 조상이 그게 안 옵니다. 전부 귀신들이 조상의 가면을 쓰고, 조상의 탈을 쓰고, 조상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전부 다 그거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갓집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분이 딱 집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이것들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말이죠,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귀신들이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오늘 이 부흥회는 어쩌면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는 부흥회가 될지도 몰라요. 아멘. 저 오늘 하다 보면 말이 너무 잘 되네. 술술 잘 풀려요. 뭐가 좀 잘 풀리는 집, 요새 잘 풀리는 휴직하고 휴직 아주 잘 풀리네, 진짜. 좀 감사합니다. 뭔가 내일 모레 계속 좋은 조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꼭 오셔야 돼. 네, 오셔야 됩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꼭 오셔야 돼요. 회식 딱 미루고 오셔야 돼요. 이때 하면 언제 듣겠습니까? 이 얘기를요. 언제 사형장 이야기 듣고 언제 귀신 얘기 듣겠습니까? 저도 손님 끄는 법을 좀 배웠어요. 이래야지 손님을 좀 땡기지.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와가 살다 보면 기가 막히죠. 뭐 돈도 많이 없죠. 재산은 그냥 막 쏟아지죠. 어머니 아버지 그냥 하고 앉아가 그러니까 벌써 신혼초인데 저희 집 사람이 벌써 이게 눈빛이 이상하게 벌써 못 살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눈빛이 보이더라고요. 그 왜 합니까? 도망가면 안 되니까네. 제가 그때부터 비상 제 5장 6부 간 쓸개 다 빼고 2조 500년 사이에 가장 최고의 내시가 돼가지고 제 아내에게 막 최고의 내시로 이제 막 그냥 왕후마마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 마음을 좀 풀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아기가 생겼어요. 아기 생기고 배가 불러오고 출산하고 아기 키우는 이 맛에 이제 약간 이제 그 어려운 골물 덩어리 아시죠? 고난에 그것도 조금 이제 좀 넘어갑니다만은 어느 날 말이죠. 어느 날 새벽 시간이었어요. 저희 아내 간증입니다. 새벽 시간에 땡그랑 교회 종소리 눈을 떴어요. 이제 신천동 우리 그 3구에 살았는데 그 근처 교회가 몇 개 있었어요. 바로 앞에 또 박태선 전도관도 있었고 몇 개 있었어요. 새벽마다 경쟁적으로 종을 치죠. 요즘은 민원 때문에 종을 못 치는데 그때만 교회마다 땡그랑 새벽 때만 온 강산이 울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진짜 영적으로 부흥했던 때거든요.
지금 종소리 딱 끝이고 난 뒤부터 사는 거는 좀 좋아졌는지 몰라도 우리 영적인 수준은요, 바닥을 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기도가 하나님 이 강산에 다시 새벽마다 교회 종소리가 울리게 주시옵소서. 이게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어째 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새벽마다 땡가랑 이제 늘 듣던 소리예요. 저희 아내도 그 시집 온 지 한 2년 동안에 매일 새벽마다 듣는 소리인데 그날따라 그 땡가랑 소리가 가슴이 울렁거리더래요. 울렁. 땡가랑 또 울렁. 또 땡가랑 또 울렁. 그러니까 이제 누워서 듣다가 고개 흔들었대요. 혼자 중얼거렸대. 주님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번제수가 틀렸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 땡가랑 종소리에 가슴이 울렁거리는 것이 그냥 자기 느낌이 아니고 성령께서 자기님 터치하는 것을 느꼈죠. 이미 경험해본 사람이니까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단호하게 아니라고, 저도 아니라고, 저는 이미 지옥 갈 작정하고 주님 떠난 지 오래되었고, 이제 이 귀신 섬기고 사당 섬기고 이런 집에 시집 온 여자입니다.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흔들었대요, 거기. 근데 아무리 아이락해도 땡그랑 더 울렁거리고 나중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양 손바닥으로 귀를 털어막아 버렸다. 안 들으려고. 근데 교회 종소리 끝났죠. 끝났는데도 그 여운이 메아리처럼 남아서 계속 땡그랑 하다가 너무 이제 자기 나름대로 괴로웠겠죠. 근데 그 괴로움의 끝자락에 저희 아내가 평생 처음으로 내면 깊은 데서 들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대요. 너무나 명확하게 사랑하는 딸아, 너가 나를 버렸지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단다. 너가 나를 떠났지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지금도 여전히 너와 함께 있고 지금도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고 지금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 돌아오너라. 그 콜링 앞에 비로소 눈을 뜬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요, 참 어리석었지요. 예수 믿고 살다가 나 갈랍니다 하면 잘 가라 이렇게 할 줄 알았죠.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안 놓습니다. 하나님이요, 어떤 분인데요, 한번 코 걸리면요, 끝장입니다. 하나님께 코가 딱 걸리는 순간은 아무리 지가 빠져나가려고 해도 못 빠져나갑니다. 이미 여기 오신 분들요, 다 이 모양 저 모양 코 걸린 분들입니다. 코 걸렸으면 가는 길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딱 두 가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맞고 올래, 그냥 올래.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맨날 쥐 터지고 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미리 깨닫고 한 발 앞서서 주님 기뻐하는 그럼 한 건 내놓으면 아프지도 아니하고 편안하게 쇼부를 봅니다. 쇼부 해결을 봅니다. 일본 말씀. 근데 비로소 눈을 뜬 거죠. 비로소 제 아내가 지금도 함께 계시는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 처참한 귀신을 섬기는 가운데서도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구나. 그걸 생각해 어떻게 했어요? 통곡이 터져 나오는데 옆에 자는 제가 깰까 싶어가지고 이 손으로 입을 털어놨고 막 그냥 퍽퍽퍽 베갯머리가 다 젖도록 울면서 오랜 세월 잊어버리던 주님을 회복을 해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건 아무도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모르죠. 알 택이 없죠. 알면 안 되죠. 또 저희 아내가 혼자 이제 그 감동으로 주님 새로 이제 은혜 받고 이제 사는데 세월이 조금 지나갑니다. 몇 달.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입만 떼면요, 며느리를 칭찬해요. 애비야, 우리가 며느리, 기막힌 며느리 봤대. 왜요? 딴집 며느리들은 말이야, 우리 친구들 보면 스트레스가 많아. 시집 와가지고 한동안 잘하다가 애 한둘 놓고 좀 몇 년 지나면 그때부터 말도 함부로 하고 눈빛도 안 좋고 시키는 것도 잘 안 듣고 해가지고 스트레스가 내 친구들 막 죽을라 해. 우리 모이면 뭐라는지 아나? 때려잡자 며느리, 물리시자 며느리. 그게 우리 엄마들 친구들 구호래, 구호. 근데 야야, 우리 집 며느리는 안 그렇대. 어쩐지 아나? 입에 쇳바닥 같고 연한 홍시 같다, 홍시. 그래. 왜요? 이간데요. 어머니 아버지의
냉장고 믿으면 안 됩니다. 냉장고에는 아무리 식품 올려봤자 온도가 안 맞아가지고 영양가가 빨리 파괴되기 때문에 어른들 잡술 음식은 항상 당일 새 시장 봐와야 된다고. 그 장바구니들도 어머니 아버지 그래 모십니다. 주일날 낮에 시장 갔다 오지요. 오후에 또 시장 갔다 오지요. 수요일날 저녁에 나가지요 시장. 또 금요일 되면 야시장 간다 밤에 끼 나가지요. 전부 이제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이제 장바구니 들고 교회 들라그 교회. 근데 한 번도 풀타임 교회를 예배를 못 드려봤대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장 봐가지고 쫄랑쫄랑 달려와가지고 교회 뒤에 앉아가지고 5분 설교 듣고 5분 기도하고 그게 그때 그래도 최고의 기쁨이었대요. 아무도 몰랐죠, 우리는요. 저도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얼마 지나니까 소문이 납니다. 이제 그 신천동 좁은 동네에 뭐 뻔히 사람 보잖아요. 종갓집에 정부가 교회 가더라. 니도 봤나? 나도 봤는데 교회 가대? 이런 소문이 돌고 돌아 결국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귀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며느리가 교회 가는 걸 확인하는 그날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분이 탈기가 돼가지고 돌아가실랍니다 그냥. 완전 넋을 놓고 그 기대했던 그 마음이 실망과 마음으로 바뀌어가 막 그냥 또 설명이 안 돼요. 그 우리 아버지가 막 발발발발 어머니 발발도 너 말이야 말이 안 된다. 너 교회 가다니 우리 집안에 며느리가 종갓집 며느리가 막 난립니다 난립. 하든 말든 제 아내 그때부터 이제 들키고 나니까 간때가 붙더라고요. 들키니까 간이 부어버려요. 와, 제삿날 되죠? 우리 어머니가 아가야 우리 할머니 제삿날이니까 시장 봐온 날에 이래요. 어머님 저는 이제 죽었으면 죽었지 우상 제물 사러 못 갑니다. 용사에서 가면 우리 어머니 입장으로는요 천지가 무너지는 입장입니다. 세상에 종갓집 정부가 제사장 보러 못 간다고 하는 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 입장으로는 이게 안 뭐야 하고 막 악을 쓰고요 막 자꾸 흔들고 막 카드말 울면서 막 못 가 안 가 버텨. 그럼 해그름해지면 우리 어머니가 답답하죠. 우리 어머니 시장 보러 가는 거예요. 시장 봐와요. 와가지고 장만하고 던져요. 장만하고 어머님 저는 이제 우상제물 손 못 댑니다. 용서하십시오. 막 악을 쓰고 과음을 지르고 할 수 없이 우리 엄마가 또 이제 삶고 찢고 볶아면서 온갖 저주와 욕을 다 퍼붓고 아마 귀신들이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게 41번이야 41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도저히 안 되니까 결국 이제 문중이 소문났어요. 온 문중이 이제 이 일 때문에 모이고 종갓 종친들이 모이고 해가지고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이제 결론 내립니다. 결론 드디어 종친에서 결론이 났어요. 우리 집은 큰 넓은 대청에 이제 배심원석에 종친들이 앉아 계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검사석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피고석에 앉아가지고 변호사도 없어요. 이제 그냥 막 아주 불리한 재판을 받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결국 판결을 내립니다. 여보게들, 이제 우리 집안에 정부가 예수제가 말이 안 된다. 그러 오늘부로 이제 두 가지 결정을 내리자. 첫째, 정부가 믿는 예수를 버리고 우리 집안의 풍습을 오늘부터 따르든지 못하겠거들랑 이혼을 하게. 딱 결론입니다. 그때 제 아내가 그 외로웠던 그 전쟁의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 숙였다가 그 말 떨어지자마자 고개를 딱 쳐듭니다. 와, 눈 보니까요 번쩍 불이 번쩍 거려요. 놀랐어요. 나 그런 눈 처음 봤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종친의 어르신들 저는 이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두 번 다시 주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어도 이혼도 못합니다. 아니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때부터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문중과 저희 아내와 일대 그 엄청난 일대 몇십 명의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와 목숨을 겁디다. 제가 그 사이 보니까 내가 이럴 수가 있나. 저희 아내가 참 약해요. 아주 조그만하고 아주 막 이쁘긴 이쁘도. 미안합니다. 좀 징그럽죠. 오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저희 아내를 처음 본 날부터 지금까지도 보면 얼굴이 가슴이 설레요. 지금도 3일 헤어지는 게 참 긴 시간이거든요. 너무 아쉬워서 아까 올 때 이래가지고 여보 갔다 올게.
미안합니다. 닭살 좀 돋았죠. 미안합니다. 예. 와, 근데 이 전쟁이 벌어지니까 이거는 내가 못 살겠어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 낑긴 거예요, 이제. 자, 끼고 보니 이러다 둘 중에 너 죽겠는 거예요. 분명히 죽어요. 나는 견디지 못해. 야, 이러다 마누라 죽어도 안 되고 어머니, 아버지도 안 되고 이거 다 살려야 되는데 살릴 길이 없을까 하다 보니까 길이 하나 있긴 있어요. 결론, 내가 교회를 가자. 내가 교회 가기로 마음을 못 벗어요. 그래, 어머니,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았죠. 어머니, 아버님, 교회 가겠습니다. 그냥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자빠집니다. 너가 왜 나가냐고 정손이 그게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저 사람을 개종을 시키려고 시도를 해봤는데요. 의외로 예수 믿는 병이 너무 깊어요. 진짜 병이 깊어 도저히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직접 제가 교회를 가서 교회 안에 모든 비리, 부조리 전부 다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이제 제가 개종시키려고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빨리 가라고. 빨리 호랑이굴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왔어요, 교회를. 근데 저희 아내에게도 저는 거짓말했죠. 여보, 내가 당신 때문에 보니 당신이 너무 고난이 많다. 온 문중에 공격을 받고 얼마나 힘드냐. 내가 당신과 함께 교회 가서 내가 방패가 되어줄게. 당신의 울타리가 되어줄게. 그래, 좋아가지고 그날 밤에요. 평생 받을 뽀뽀를 다 받았어요, 그냥. 저는 어떤 내심이냐면요. 말 안 하지만 속으로 내가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가주면 얼마나 감동하겠냐. 그러니까 한 2, 3년 댕겨주다가 이제쯤 되면은 여보, 내가 종손인데 2년 동안 댕겨봤잖아, 교회. 그러니까 이제 나온나. 우리 문중으로 돌아가자. 이러면 자연스럽게 아마 뽑아내기 쉽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갔는데 하나님은요, 요 발을 꼭 붙들어가 지금까지 끌고 오고 계십니다. 그게 걸림이 끝장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제 교회 생활입니다. 저는 그때 대구시에 근무했어요. 근데 대구시에 근무를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며느리의 싸움이요. 갈수록 더 심해지니까. 나중에 우리 아버지는 저만 보면요. 야, 니 호환할거야. 너무 오래 들어가는 거 아이가? 언제 결정될 끼고 맨날 그래 다그치니까 어머니, 아버지 얼굴 보는 것도 부담스럽고 재산은 돌아오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디론가 도망가려고 보니까 세상에 교도관 간부 모집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교도관 간부 되면 전국을 다 돌아다니니까 합법적으로 어머니, 아버지 밑을 떠나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짓고 시험 쳐가지고 결국은 이제 교도관 돼가지고 청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근데 많은 사람이 저를 보고 나중에 아이고 장로님 어떻게 일찍이 재소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거 아닙니다, 그요. 영혼 나중에 이야기고 그때 도망갈라고 그렇게 이제 청송교도소로 청송감호소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자니 이제 교회는 한 3년 댕겼는데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괜히 좀 찜찜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좀 나오면 혹시나 또 뭐 벌 받으면 뭐냐고 싶어 이런 마음도 있고 막 그럴 바에야 그냥 댕겨보자. 그냥 마누라 위해서 그냥 댕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댕기니까 일단 교회가 인심이 너무 좋아요. 얼마 안 되니까 저보고 집사를 하라 하더라고요. 집사가 됐어요. 집사 되니까 좀 생각이 달라져요. 집사 되니까 표정 관리가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약간 웃는 듯이 근엄하게 할렐루야, 아멘. 졸다가도 귀는 열리가지고 믿습니까? 그럼 아멘도 자동으로 나와요. 인사도 참 잘하죠. 집사들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거보다도 약간 각도를 주고 고상하게요. 약간 각도를 주고 웨이브를 줘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나긋나긋하게 헌금도 참 잘해요. 헌금도 저희 아내가 내 이름으로 거의 절기헌금까지 다 하니까 누가 봐도 외형으로 봐가지고 1등 집사예요. 근데 그건 이제 교회 안에 껍데기만 그럴 뿐이고 내 이 중심에는요 단 한 번도 집사 생활을 제가 7년, 8년, 9년 차까지 했거든요. 그 9년 차 집사 생활 동안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몰랐어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 아예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 말만 나오면 내 마음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없어.
없는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인간들이 종교를 위해서 만든 하나님이고 교회가 예배를 위해서 만든 어떤 절대자,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절대자를 만들어 놓고 이제는 오히려 그걸 믿고 사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의 종교적인 행태야. 이제 이 정도입니다, 이제. 조금 더 집사니까 양보를 좀 하긴 하죠. 양보하면 어디까지 양보하냐? 그래, 양보하자.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까지는 양보해주자. 여호와 신화가 있었고 그 신화를 기반으로 해서 유대교가 형성되어져서 수천 년 세월 동안 흘러오다가 역사의 그 끝자락의 틈바구니에서 기독교가 태동돼 가지고 그래서 바울이라는 분이 아주 교리를 잘 만들어 가지고 그 교회의 기초가 됐고 그래서 뭐 교회 되고 이 정도 딱 그 수준이니까 교회 들어오면요 누가 말아도 1등 집사 할렐루야 아멘 성가대 다 합니다. 뭐. 베이스 아주 불후의 베이스죠. 뭐. 주일학교 교사? 잘하죠. 애들 잘 가르칩니다. 얘들아, 하나님은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하려고 계셔. 왜? 책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 속으로는 아이데. 그런 거 없다. 이건 종교다. 이런 식입니다. 이제. 그 예배 딱 마치죠. 예배 마치면 바로 나가자 말자. 세상이 내 거예요. 아무 부담이 없잖아, 그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저를 뭐 브레이크를 안 잡아주니까 나가자 말자 성경책 딱 던져놓고 그때부터 막 퍼마시는 거예요. 막. 이거 아는 분들은 좀 이상한 분들이에요. 먹고 그냥 흔들고 폭탄, 제 애칭이 폭탄주 공장장으로 불렸으니까 엄청 퍼먹었습니다. 또 담배는 2갑, 3갑 줄담배지요. 제가 또 받은 은사 중에 하나가 고돌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고돌이계의 거장입니다. 이제 잘 칩니다. 막 고돌이 뭐 놀러 잘 댕기죠. 뭐 이것저것 뭐 놀자하는 다가 놀죠. 그러니까 이 밖에서는요 제가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다들 뭐라는지 압니까? 예수 믿으려면 저래 믿어야 된다고. 얼마나 멋있냐고 봐라. 먹을 거 다 먹고 피울 거 다 피우고 엄한 짓거리 다 하고 저렇게 교회 열린 마음으로 다니는 거 한번 봐라. 지금 생각하면 그게 완전 부끄러운 얘기인데 지금은 부끄럽지만 그때는요 그 얘기 듣는 순간 항상 내가 우쭐합니다. 맞아, 잘 봤어. 이게 맞지, 내 말이 맞지. 뭐야? 그때 내 눈으로 볼 때 제일 불쌍한 분이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들. 부흥회 한다고 밤에 나가가지고 이 귀한 시간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참 안 돼서 내가 그때 볼 때 아버지 새벽으로 밤으로 왜 저래 댕기노 왜 저래 주일을 한번 가면 됐지. 또 볼 때마다 왜 저래 우노 우는 게 유행이라 전부 울어. 울고 이상하다 왜 울지. 또 모든 게 또 하나님의 뜻이라 해. 자빠져도 뜻이라 하고 TV 깨져도 뜻이라 하고 막 쫄딱 망해도 뜻이라 하고 참 희한한 인간들이다 저거. 이제 그래 봅니다 이제. 게다가 또 감사가 왜 그래 많아 막 집에 불 나도 감사하다 캐. 부도라도 감사하대. 심지어 이쪽 팔 부러지면 이 팔 남았다고 또 감사하다 캐. 야 진짜 자기 합리화에 가득 찬 저 환자들이다. 날 그래 봤어. 지금도요 여러분들요. 여러분 우리는 웃지만요 이 우리 은혜 바깥 세상에 여러분 가족들이라도 이렇게 보고 있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왜? 모르니까. 이 은혜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 볼 수밖에 없어. 여러분과 저는 감사한 것이 누가 뭐라 해도 이 은혜의 강을 건너온 걸로 만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알잖아요. 은혜가 뭔지 알잖아요. 바깥 세상의 사람들 불쌍합니다. 아무리 잘 배우고 많이 가진들 뭐합니까? 이 은혜를 모르면 불쌍한 게 있죠. 뭐, 지 잘났어요. 지가 똑똑해요. 지가 최고고, 기독교인들 보면 불쌍해 보이죠? 지가 불쌍한데, 실제로는. 그래서 살던 제가 87년도 아까 말대로 제가 집사 9년 차에 접어들던 그 해에 1월 달에 어느 날 밤 요 시간쯤 돼 9시쯤 됐죠. 잠잤는 거네. 생시에 대화 중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순식간에 화살처럼 내 심장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이 꼽혀 들어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과 함께 세상에 눈 깜짝할 사이에 동시에 성령이 저를 잡는 것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볼끈, 그것도 그냥 잡는 게 볼끈, 머리부터 발끝까지 참기름 쥐어짜듯이 딱 쪄있는데요.
순식간에 내 모든 지정의 육체, 영혼, 세포 하나까지 완벽하게 제가 그 성령님에게 딱 붙잡히고 느꼈다. 딱 잡히는 순간에 저도 몰래 제 입에서 처음 나온 소리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예수님 내 구주가 맞네. 성령님 나와 함께 동거하시는 영원한 나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맞으시네. 생각하세요. 삼위 하나님이 내 입에서 고백되어 버립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걸 하락한 것도 아니고 가르친 것도 아닌데 성령님이 저를 장악하자마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진심을 다하여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부터요. 그렇게 먹던 술잔만 봐도 등에 소름이 끼쳐요. 담배 연기가 코로 실실 들어오죠. 창자가요 토막토막 막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못 견딥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화투 치는 모습만 봐도 지옥 같아. 언제 했는 적이 있었던가? 아니 내 기억 속에 과연 내가 저 짓을 했던 적이 있었던가라는 기억에 그 먼 기억에 그렇게까지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설명이 안 돼요. 게다가요 아침에 출근을 했네요. 그 당시 제가 청송감호소 근무했어요. 죄수들이 참 악했습니다. 죄수들이 진짜 드세고 악하고 거의 대부분이 인간 말종입니다. 포기한 인간들입니다. 국가가 다 포기했고 사회도 포기했고 가족들도 포기했고 심지어 자기도 자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막 가는 인생들이죠. 뭐 그들 통제해야 돼. 놔두면 안 돼. 놔두면 이제 뭐 담장 넘어가든지 무기고 탈취하면 안 되니까요. 그들 통제해야 돼. 통제하려고 하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말 안 듣습니다. 나 말 안 들어요. 법 필요 없어요. 뭐 부모 형이 있으나 마나하고 윤리 도덕 양심 아무 필요 없는 인간들이에요. 왜 합니까? 힘밖에 없어. 힘 강하게 잡아야 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내린 결론이 이 흉악한 인간들을 통제하려고 그러면 내가 더 흉악해야 된다. 저 잔인무도한 인간들을 내가 통제하려고 그러면 내가 더 잔인무도해야 된다. 저 욕하는 인간들을 통제하려면 내가 욕을 더 잘해야 된다. 모든 게 그들보다 더 악해져야 돼.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교도관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법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믿어주세요. 사랑이 뭔지 알고 인간의 정도 따뜻하게 깨달을 줄 알고 그런데 어른들한테 배운 그 학문을 배워가지고 나름대로 또 좀 여유도 있었는데 필요 없어요. 환경이 딱 그래 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그 무서운 악의 소굴에서 벗어나려니까 이겨내려니까 내가 더 악해져야 되니까 뻔하게 벌써 이게 싸우면 죽는 싸움이에요. 내가 알죠. 한 개의 레일밖에 없는데 양쪽 가에서 두 개의 다른 가치의 기차가 달려오는 거예요. 부딪히면 다 죽는 거예요. 그 길을 제가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악밖에 안 남아 막 눈에 불이 키 나오고요. 얼굴이 내가 봐도 사람이 아니라 한 1년, 2년 되니까 내가 봐도 벌써 이거는요 무서워요. 마귀. 악한 영들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분노를 해요. 계속 분노해요. 너 뭐했노? 맨날 그거에 너 뭐했노? 너 평생 동안 남의 가슴에 못 박고 가정 파괴하고 인신매매하고 성폭행하고 이런 처죽일 놈들. 근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말 안 듣노? 걸리기만 해라. 죽이뿐다 내가 이를 물고 덤비됩니다. 원래 교도관이요 죄수들 두드리면 안 됩니다. 그건 독직 폭행으로 아주 가중처벌 받습니다. 근데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죽었으면 죽었지 할 수 없이 뭐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제가 좀 악했나 봐요. 제 별명이 이상하게 지어집니다. 지옥에서 온 박주임, 또 싸늘한 태양, 뭐 이래 불립니다. 지금 이 얼굴은 아마 매칭이 안 될 거예요. 지금은 내가 봐도 너무 바뀌었어요. 내가 매일 아침 거울 보고 내가 어제 봤거든요. 아이고야 잘생겼대, 부드럽대, 혼자 아이고 어제 피부도 이러죠. 사람이요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 안에 사니까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특히 여자분들은요 더 잘 바뀌어요. 본래 이쁜 데다가 은혜 받으면 은혜살이 붙어가 더 이뻐요. 뽀송뽀송 벌써 그 눈빛과 그 표정에 주의 은혜가 느껴지니까요. 이거는 사람을요 막 애간장을 태울 정도로 이쁩니다. 지금 다 여기 여자분들 만약에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그건 사형감입니다. 다들 거의 사형감. 근데요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저를 바꾸시고 그 다음날 출근했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 마음은 항상 출근할 때 늘 오늘은 누구를 본보기로 조져버릴까. 이게 매일 내 아침 내 프로그램입니다. 아침에 가서 누군가나 곡소리가 나야 돼. 그래야지 진짜 하루가 조용해. 그러니까 오늘은 누구를 잡아다가 족쳐버릴까. 늘 그래 살았던 저예요. 근데 아침에 출근했어요. 이상해요. 지나가는 그들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나요, 자꾸요. 한 사람 봐도 눈물 나고, 이 사람 봐도 눈물 나고, 미치겠어요. 자꾸 눈물이 줄줄줄 나는데 저는 속으로 너무 놀랐네요. 내가 왜 우노? 왜 울지? 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람이 운다는 거는 희로애락의 감정이 있어야 되나? 희로애락의 감정도 없어. 그냥 눈물 나, 그냥 나와, 자꾸. 이상하다, 우노. 그래서 복도에 구석에서 앉아, 이래가지고, 이제, 울면 눈 갈아가지고 울면서, 울면 안 되지. 싸늘한 태양이 울어가 되겠나. 지옥에서 온 박주임이 눈물 보이가 되겠나. 쪽팔린다, 이거 안 된다. 그거 막, 그래도 안 돼요. 계속 나요. 희한합니다. 밥을 먹어도 줄줄줄 나고, 책을 봐도 줄줄 쏟아지고, 잠을 자도 꿈도 안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면요, 밤새 얼마나 울었는지 베개가 다 젖어가 있어요. 계속 우는 거예요. 무려 넉 달 동안 시도 때도 없이 웁니다. 저희 아내가 걱정할 정도로. 뭐나 우니까 이 눈 여기가 가해가 전부 짓물러가 따가워가 세수를 못할 정도예요. 나중에 깨닫습니다. 여러분요, 이 눈물이 박효진 장로가 흘린 눈물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이 못나고 죄 많은 인생 마다 않고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제가 아는 죄는 물론이고 모르고 있는 죄, 잊어버린 죄까지, 내가 기억에서 다 사라진 허물과 죄까지, 어쩌면 내 피부 세포 속에, 내 머리카락 속에까지 배어져 있는 허물과 죄까지 다 아시는 그분께서 대신하여서 계속 눈물 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격동의 눈물이었어요. 그 눈물이 참 그리워집니다. 요즘은 그 눈물이 그리워요. 왜? 예전 같지가 않아요, 솔직히. 옛날에는요, 참 많이 울었거든요. 지금은요, 울라고 몸부림을 쳐도 조금밖에 못 울어요. 참, 이게 옛날 그때보다 껍데기는 커졌잖아요. 장로 됐고, 강사 됐고, 뭐 어쩌고 저쩌고, 유튜브가 어떻고, 뭐, 유튜브 다 보고 계시죠? 안 보시는 분은 오늘 꼭 보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껍데기 커졌는데, 가장 중요한 내면의 그 순수했던 눈물, 그게 참 메말랐어요. 뭐 저만 앓는 병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앓는 병입니다. 이번 부흥회 때 갑자기 제가 이 말 하고 나니까 너무 좋네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고 저도 말했으니까 저도 책임을 져야 돼요. 내 했는 말이 돌아와서 제 덩어리를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말했잖아, 너도 해야지. 우리 같이 은혜 받읍시다. 같이 눈물 한번 회복해 봅시다. 할렐루야. 울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저장하는 것이요, 가장 좋은 저장처가 어디냐면 은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눈물단지 속에 담아놔야 됩니다. 따라 하실까요? 눈물단지. 예, 내 마음에, 내 영혼의 눈물단지 속에 우리의 은혜를 계속 담아놓으면 거기에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메마르지 아니하고 계속 거기서 풍성하게 아름답게 맺혀 있습니다. 아멘. 많이 울어야 돼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늘 하루 종일 하는 일이 회개입니다, 회개. 하도 죄를 맞으시니까 밥 먹고 앉았다 그래요. 보면은 제 머리에 어떤 죄수가 떡 떠올라요. 흉악범이. 탁 뜨면, 나한테 많이 두드려 맞았지, 이놈.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러면 혼자 앉아서 이제 주님, 제가 아무개에게 참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그가 나쁜 짓을 했지만 저도 교도관으로서 제 한계를 벗어넘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법을 어기고 미워하고 죄패고 용서하십시오. 막 기도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 또 좋으셔서 저를 또 이렇게 응답해 주셔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제 딱 결제가 이제 딱 승인된 게 느껴져. 그럼 또 그 다음 죄수 또 생각나고. 늘 다니면서 늘 저하고 원수졌던 척졌던 죄수들을 계속 놓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오늘 여기 제가 고향 동네까지 와가지고 이제 밝혀야 되니까 이제 제가 아무 죄수나 다 조진 거 아닙니다.
무지막지한 그런 놈이 아닙니다. 예, 많은 그 죄수들 중에서 자기 인생을 살라고 그러고 열심히 자기 장례를 준비하고 이런 친구들은요, 제 주머니 털어가 다 도와줬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는 사람은 악질들, 괴수들, 아주 사악한, 아주 나쁜 놈들, 흉악범들, 이런 이제 이 대가리급들, 이런 이제 것들이 이제 저한테 걸리는 거죠, 이제. 근데 그들조차도 그게 내가 안 된 거예요, 마음이. 늘 그게 내 일입니다. 늘 하고 앉아 기도하고 또 울고 하는데 하루는요, 아마 많이 들어 아시겠습니다만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영호라는 죄수가 있거든요. 청성가모서 최고 악질입니다. 아마 내가 만난 죄수 다 못 하나도 그 놈을 못 따라갈 정도로 찾아보기 힘든 악질입니다. 그가 지은 죄 판결문 읽어보면요, 한 2장만 읽어도 구토가 납니다. 구토가 나.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사악하고 더러운 죄를 산더미처럼 지은 놈이니까 저하고 철천지 원수죠. 엄청 두드려 맞기도 하고, 또 저도 그놈 손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어갔고요. 서로 막 이를 물고 덤벼드니까. 근데 그놈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또 아차 싶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영호가 악질이고 정말 나쁜 놈이지만 저도 잘한 거 없습니다. 용서하셔요. 이제 아니 그날따라 아무리 기도해도 제 마음에 응답이 없어요. 편안함이 없고 막 꼬이기만 하고 막 갈급하기만 해. 그래서 왜 이럴까 하는데 문득 하나님 성경 말씀이 생각나요. 예수님 말씀이, 얘들아,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네 형제 자매와 불화한 것, 어디 원수진 게 있으면 원망 들을 만한 일 생겨 빨리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아멘이죠. 기억나죠? 그 말씀은,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맞다. 혼자 기도할 게 아니고, 직접 가서 영혼을 데려다가 얼굴 마주보고 서로 이제 풀고 화해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데리러 갔습니다. 이제 목공장에서 열심히 이제 그때 이제 일하고 있었어요. 대표질 하더라고요. 한참 밖에서 보다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창문 소리에 안에 일하는 죄수들이 밖을 보니까 누가 와 있습니까? 싸늘한 태양. 지옥에서 온 박주임. 그 당시에는 제게 걸리면요, 거의 뼈를 못 추릴 정도로 막 대충 그랬거든요. 되게 무섭게 했어요, 자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다들 긴장을 합니다. 또 오늘 누구 잡으러 왔는 거 싶어가지고. 그래서 뭐 영어 보고 나오라고 했어요. 나오라 영어가 얼굴이 노래집니다, 이제. 예, 벌써 또 뭔가 몰라 또 붙어야 되겠다. 이제 나오는데 얼굴 투지가 벌써요. 한번 죽기 살기로 벌써 얼굴에 막 깡이 보이더라고요. 데리고 왔어. 제 사무실 데리고 와가지고 문을 딱 닫고는 그 손을 잡고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영호야, 네 얼마 전에 나한테 한번 되게 두드려 맞았지? 이렇게 물었거든요. 갑자기 한강 보디만은 아니요. 아니요 이래요. 그래서 야, 니 담배 때문에 걸리가 두드려 맞고 징벌 묻고 조사받고 안 했나? 내 담배 때문에 조사받고 징벌을 묻었지만 두드려 맞은 적은 없죠. 어디 뭐 주임님이 사람 때리는 분입니까? 순간 제가 알지요. 왜냐면 이게 흉악범들의 수법이에요, 수법. 지금 자기 약자잖아요. 두드려 맞다 해봤자 뭐 도와줄 사람도 없어. 이게 아무도 없어. 두드려 맞다 그래봤자 뭐 득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적 없다 그러고 빨리 해결하고 자기 공장 돌아가 보려고 하는 그들이 갖고 있는 수법이잖아요.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울컥하자마자 내가 알기로 이 놈은 나를 그냥 갈아먹어도 속이 안 풀릴 정도로 미워하는 정화는 서로 원수인데 지금 당장 지가 약자니까 두드려 맞은 적 없다 그러고 어디 사람 떼는 분이었고 이런 마음에 없는 이런 비열한 인간을 만든 게 내 아이겠나? 내가 이래 만든 거 아니겠나? 이 마음이 팍 들자 말자 억지로 참았던 눈물이 쭉 나요. 나면서 제가 그랬죠. 손잡고 영호야, 근데 사실은 그때 하나님 몰랐거든. 근데 이제 하나님 알고 나니까 니한테 큰 죄를 짓다. 오야게 너 용서해라. 근데 니한테 용서 빌려고 불렀다. 네, 미안하다. 진짜 용서해라. 미안하다. 막 이제 울면서 이제 뭐 눈물이 줄줄 나기 시작하는데 진심으로 이제 용서를 빌어. 미안한데 내 용서해. 잘못했대. 막 하니까 영호가 더 황당해졌어요. 이게 믿어야 할지 안 믿어야 할지 이게 이제 헷갈려 죽는 거예요. 이제 믿지 않으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또 안 믿지 않으니까 너무 진지하고 이러니까 뭐 어쩔 줄 몰라가 내 눈만 보고요. 막 황당해. 막 진짜냐 아니 그거 몰랐고 그 영호의 황망한 그 당황한 눈빛과 제 눈이 부딪혔어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어메, 저도요. 그날 평생 처음으로
저 내면 깊은 데서 울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우리 합동측에서는 이런 얘기 들으면 막 깜짝 놀랍니다. 이단 아이가 저거. 사이비 아이가. 신비주의 아이가. 왜? 우리 합동측 교인들은요, 이런 데서 알긴 알아도 별로 발을 안 들라요. 왜? 그 영적 세계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끝을 잘 본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전부 막 그냥 지 잘나가지고 자빠지고 디비지고 거꾸로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냐? 말씀 중심으로 딱 우리가 이제 우다 살잖아, 그죠? 그런 죄가, 저도 합동책의 장로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의아하게 놀랍니다.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오늘 여기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모두가 다 이 시간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뿐이 아닙니다. 책망도 하시고요. 탄식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성령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계속 역사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웠게도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못 들어요. 안 들려요. 느껴지지가 못해.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얼마나 많고 많은 더러운 죄들이, 회개치 못한 죄들이 누적돼 가지고 지청을 이루고 꽉 쌓여 있으니까 성령님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이게 진동이 없으면 느낌이 없습니다. 센서 등이 고장나듯이요. 안 됩니다. 뿐입니까? 욕심 많죠. 자존심, 아집, 고집, 기타 등등 주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더러운 게 우리 안에요. 쓰레기 때문에처럼 꽉 차이가 있어. 지금 그랜드 피아노 있고 연주자가 참 잘하십니다만은 아무리 잘해 보이면 뭐합니까? 이 피아노 안에 케이블 속에 소리통 속에 온갖 시래기 헌옷까지 처박아 놓고 동네 시래기 다 갖다 처박아 놓고 건방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줄줄 갖다 부어 놓고 연주하라 해보십시오. 음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한 방울도 음을 못 냅니다. 지금 악기도 이물질 끼고 쓰레기 끼면요 자기 음을 못 내는데 하물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좀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제 말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무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성전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이 속에 꽉 차가 있으니까 성령님은 탄식해서 울고 계시는데 우리는 못 깨달아지니까 세상 거 보고 저하가 낄낄낄 웃고 삽니다. 성령과 내가 완전 엇박자가 나가지고 따로따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지존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더러운 인간 마다 않고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는데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뜻 따라 살지 못하고 그분은 그분대로 우리대로 산다면 이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 부흥회 때 깨달았으니까 이제 이것도 한번 교정해 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그날까지 흘러 들어온 죄의 유입을 좀 막아놓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좀 끄집어내야 돼요. 회개밖에 없어. 회개. 우리 성도들은 회개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회개가 이제 진력이 나가지고 아주 그냥 구호처럼 들리지만 따지고 보면 회개야말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가장 큰 밑바닥에 오르신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아멘. 회개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 내 지은 죄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럴 때마다 내 속에 더러운 찌꺼기 끄집어내고 청소해내고 수전절 청소하듯이 우리 속에 다 드러내고 드디어 어느 때쯤 돼가지고 여러분 속에 더러운 허물과 죄를 다 좀 정리하고 나면요 이제 영적으로 공간이 딱 생기면 그때부터 공명, 성령님의 공명이 띵띵띵 들리듯이 저 한참 제 간증입니다만 한참 민감할 때 요즘 좀 희미해졌는데 요즘 좀 옛날 같지가 않아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는요, 진짜 민감했거든요. 아이고, 초창기에 말입니다. 아침에 급해가지고, 급히 이제 출근하려고 막 나오잖아. 그죠? 나오면 성령이 말씀하셔, 내 속에서. 분명히, 얘야, 이불 개라. 이불 개래. 그래서 이불 안 개고 나왔잖아. 바쁜데요. 바빠도 이불 개라. 너 이불 하나 개고 나면 너희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냐? 성령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요. 이게 이다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이런
사소한까지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거룩과 평강과 기쁨과 사랑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거길 갑시다. 할렐루야. 악한 시대,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지금요, 문화, 문명은 막 흐드러지고, 그냥 끝을 모르는 풍요로운 게 넘치지만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세계는요, 빈곤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가난에 빠져가지고, 진짜 막 까난뱅이가 돼가 살고 있습니다. 까난뱅이가 돼가지고. 다 쏟고 있는 거예요. TV 틀면 좋은 거 많이 나오지요. 드라마, 영화, 웹툰, 기타 등등. 요즘 스마트폰 딱 켜면요. 그냥 온갖 세상 거 전부 다 숏 나오기 시작하면 숏 한번 나오면 1시간씩 가고. 그거 다 뺏기죠. 정신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니까 가장 중요한 영적 세계가 전부 다 피폐해져가는 거예요. 피폐해져. 우리가 부흥엔 딴 거 없어요. 이게 부흥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머릿속에 뭔가 반짝 아차 그렇군 하고 깨닫는 분은 복입니다. 그냥 흘러 지나가면요 말짱할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효진아, 어느 구름 속에 비가 들는지 모른대. 그러니까 훌륭한 농부들은 가뭄 끝에 저 멀리 구름만 좀 떠도 빨리 꽹이 들고 삽 들고 들판 나가 있다가 비가 쏟아지면 제일 먼저 물길 잡고 물꼬를 댄대. 어느 구름에 비가 들는지 몰라. 그래서 평생을 두고 사소한 만남도 절대 지나치지 말고 지나치는 말도 귀를 기울여 봐라. 어느 구름에 비가 들는지 모른다고. 오늘 이 지금 3일 동안의 부흥회를 통해서 제가 아는 건 별로 없지만은 그저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뭔가 하나 번쩍 구름 속에 비를 찾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날 미안하다고 막 우는데 해도 재밌죠. 보통은 한참 하다 보면 옆으로 흘러 빠지잖아요. 빠졌다 한참 가다 보면 내가 뭐 하다가 이 말했지. 경우는 많죠. 그죠? 저는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빠져나간 길을 잘 찾게 해주셔요. 웃을 때 웃는 게 예입니다. 웃을 때 안 웃으면 참 썰렁합니다. 바로 그날요, 미안하다고 막 울면서 막 이러는데 내 속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얘야, 너 무슨 용서를 그렇게 빌고 있니? 꿇어 앉아야지. 꿇어 앉아라. 꿇어 앉아 용서 빌어라. 이런 음성이 들려요. 귀로 들리는 음성은 아니에요. 이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귀로 들리는 소리보다 더 분명한 내적 음성이 꿇어 앉으래.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딱 내 자아가 반발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 아니 꿇어 앉다 여기 어딘데 청송가모소. 위기질서가 얼마나 무서우면 되고 지시명령의 법칙이 하늘 땅보다 더 무섭고 이 제복의 차이가 어떤 데인데 교도관 간부가 죄수 앞에 무릎을 꿇고 운다 말이고 택도 없지. 택도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성령님은 꿇어 앉아라. 계속 꿇어 앉아. 조용하면서도 따뜻하면서도 너무나 평온한 음성인데 거역하지 못할 힘을 가지고 꿇어 앉아라. 난 죽어도 못 꿇어 앉겠어. 그 잠시 두 개의 마음이 붙어 싸웁니다. 자, 꿇어 앉자니까 자존심이 딱 걸렸어요. 그냥 버티자니까 성령님의 은혜가 느껴지니까 어떻게 하는데 결국 그때입니다. 참 놀랐어요. 제가 집사 9년 차까지 그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엉터리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긴 세월 엉터리가 100% 엉터리가 아닙니다. 그나마 내신 성경은 좀 있더라고요. 있어요. 내신은 있어요.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했던 교회지만은 그 긴 세월 귓등으로 들었던 설교 제목이 다 생각나. 설교 제목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 그게 기억났어요. 그 순간 맞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더라. 맞다. 이건 순종해야 되겠다. 드디어 마음 먹고 드디어 이제 꿇어 앉는 쪽으로 제 이제 마음의 무게 중심이 옮겨갑니다. 이제 꿇어 앉는 쪽으로. 근데 그래도 아직도 자존심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싶어 눈을 뻗쩍 뜨고 양사방을 살펴봤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근처에 인간들이 아무도 없어. 나하고 용어 단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결심을 했어요. 그때 알았다. 맞다. 이때다. 아무도 안 볼 때 이때 잠시 꿇어 앉자. 그것도 오랫동안 꿇어 앉아 있으면 들킨 기간에 한 3초 정도만 영어야 잘못했대. 하나 둘 셋만 일하면 되니까 이제 얼른 3초만 꿇어 앉고 일 날랐고 그래 마음 먹고 제가 그래서 영어야 정말 니한테 죽을 죄를 짓다. 내 무릎 꿇고 용서 빌게.
용서해라. 내가 정말 너한테 잘못했다. 그러고 이제 한 번 더 살펴보고 이제 아래도 힘을 바짝 주고 무릎을 꿇었어요. 왜냐하면 하나, 둘, 셋만 일어나야 되니까 스프링처럼 일어나야 되니까 힘을 주고 무릎을 딱 꿇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 무릎이 딱 닿는 순간 생각도 못한 꽝 하는 폭탄 같은 게 터져요. 꽝 하자마자 눈을 감고 있는데도 얼마나 밝은 빛이요. 확 빛이 오면 놀랬어요. 그 밝은 빛 속에 순간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최고의 기쁨과 은혜와 눈물과 감동, 감격, 좋다는 감정들은 전부 다가 막 쓰나미처럼 팍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와, 이렇게 황홀할 수가 있나요? 순간 내 머릿속에 부끄럽다 생각도 없어요. 누구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아무 생각 안 해요. 그저 이 기쁨만 계속된다면 평생 이래 살다가 돌덩어리 돼도 여한이 없겠어요. 무릎을 꿇고 앉은 채로 그 눈물 속에 감동 속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혼자 1인 부흥이에요. 이제 막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좋은데 깝깝한 건 영어예요. 참 깝깝하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수는 떡 서가지고 있고, 저 꿇어 앉아가, 울고 앉았고, 뭐 좀 모양새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민망하니까 억지로, 끔지럭 하다가 억지로 무릎 같이 꿇을 수 있다, 이제. 이게 이제 눈높이 하는 이제 열악이죠. 그죠? 무릎 꿇고 한 1, 2분 지났을까요? 여러분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에 이 악질 영호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듯이 와 하더만 제 등 감옥을 와락 할 때만은요 몸부림을 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예? 주임님 내 죽일 놈이요, 내가 나쁜 놈이요, 내 인간이 아니요, 내가 어찌 사람이요, 나는 사람이 아니요, 짐승보다 못한 놈이요, 내 잘못했어, 내 죽일 놈 막 뒤집어지네요. 저는요 아니다 야야 내가 죽일 놈이지, 야 내가 죽일 아니요 내가 죽일 놈이요. 서로 이제 우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해보니 그것도 재밌었디다. 또 너무 재밌어요. 서로 내가 죽일 놈이라고. 저 너무 놀랐네요. 그는요 영어는요 자기가 잘못했단 말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요 얼마나 악진지 압니까? 아이고 그 얼마 전에 뭔 사고가 있었어요. 밤새 조사하다가 끝이 안 나가지고 제가 그랬죠. 야 영호 한 번만 내한테 잘못했다고 그래. 용서해달라고 빌어. 그럼 내가 모든 거 없는 걸로 덮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내 얼굴에 침을 탁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가 어떻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용서 비냐. 죽었으면 죽었지. 그지 뭐 한다고. 이런 놈이에요. 그가 지금 저를 끌어안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지가 죽일 놈이라고 하니까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붙들고 우는데요. 참 희한합니다. 그 눈물 속에 그동안 맺혔던 원한, 증오, 미움, 살기마저 봄에 눈 녹듯이 줄줄줄 다 녹아내립니다. 그렇게 녹을 수 얼마나 좋은지. 이건 뭐 원수가 아니고 너무 따뜻한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통곡 속에 참 희한한 게 그렇게 울면서도 대화가 되더라고요. 또요. 말이 통해요. 울다 그랬죠. 영호야 예수님께서 네 때문에 돌아가신가? 아, 나 그럼 진짜입니까? 그래 그래 예수님 잘하십니다. 하고 소리 울면서 복음도 다 전하고. 그렇게 한 30분 오니까 눈물도 한 개는 있더만요. 다 울었어요. 눈물이 이제 앵꼬가 됐어요. 이제 다 울고 눈물을 닦고 이제 고개를 떡 들고 보이. 어이 웬일입니까? 아까 아무도 없었거든요. 창문가에 구경꾼들이 바글바글 붙었어. 뭐. 교도관들 죄수들 다 들다 보고 난리가 났어. 그렇죠. 뭐 청송감호소 최고 센세이셔널 최고 탑뉴스. 지옥에서 박주임하고 최고 악질 영웅하고 땅바닥에 그 원수끼리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깔아서 운단다 야 운난다 막 난리가 났어. 막 전부 들다 보다 제가 이제 또 보니까 다들 놀랍니다. 이제 제가 참 좀 뭐라 그럴까 좀 못됐었어요. 제 사무실을 지나가다 누가 겹눈질을 쳐다보면요 뭘 봐 하고 막 그냥 왜 겹눈질하고 막 막을 쓰고 막 그래. 이제 제 앞 근데 그날 때 보다 들키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엄청 놀랍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얼굴이 하나도 안 미워요. 왜 그래 이쁘고 좋아 보이는지 저도 몰래 그 보자마자 저도 몰래 저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놓고 제가 얼마나 놀란지 아십니까? 내 스스로 깜짝 놀랐어. 왜? 저는 그때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징그러웠던 게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징그러웠어요. 예, 교회만 가면은 웬 할렐루야 그래 많노. 막 목사님도 할렐루야, 장로님도 할렐루야, 전부 할렐루야. 난 속으로 아이고 놀고 앉았대.
논다, 놀아. 진짜 논다. 하나님 없는 건 지도 알 텐데. 개인이 있는 것처럼 쉬어하고 앉았다. 할렐루야. 아이고. 나도 집사니까 하긴 해야 됩니다. 저도 같이 할렐루야 해요. 하면서 속으로, 그래. 나도 사기, 너도 사기. 같이 사기치고 살자. 인생은 어차피 썩고 썩이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도 몰래 그 눈물범벅 속에 그 얼굴들을 보면서 저도 몰래 할렐루야 하자마자 아, 이거였구나. 근데 지금까지 종교적인 쇼를 알았는데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제스처를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아는 사람, 그들만이 외칠 수 있는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숭배가 경배가 할렐루야 이거였구나. 비로소 눈 뜬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요 범사의 할렐루야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막 계속 한번 회의하다가도 간부회의 하다가 소장이 간부회의 중에 박효진 주임 이거 하시오 가면 할렐루야. 소장이 기가 막혀가지고 맛이 갔구만. 그럼 예 갔습니다. 할렐루야. 늘 할렐루야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떨 때 앞에 가는 소장님을 막 부르면 소장님 불러야 되는데 급하니까 목사님 불러요. 소장이 열받아가지고 완전히 맛이 갔네. 할렐루야 맛이 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영호와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됩니다.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막 보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멀리서 봐도 영호야 그러면 명은 저 멀리서도 아, 주임님 그러면 둘이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우리 놀래 먹는다고요. 혹시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할 정도까지 그래 좋았어요. 예? 우리가 찬송가 부르다 보면은 이 찬송 있죠.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그 찬송 있죠. 저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속으로 야 희한하다. 이거 지은 분이 전과자인가? 어떻게 잘할까? 아니 죄인 영호하고 원수 박효진 주임하고 친구 되는 거는 이거는 아무나 차용할 게 아닌데 혹시 그런 정도까지. 아,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무섭게 바뀌어버려요. 제가 받은 은혜가 게임이 안 돼요. 그는 늘 울어요. 늘 뭐 거의 깨어있으면 우는 거예요. 그 눈물이 의미가 있어. 가장 미웠던 박효진 주임과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납했던 화해의 눈물이 그 밑에 배어있죠. 자기 같은 악한 죄인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용서받은 그 은혜가 눈물에 배어있거든요. 그뿐이 아닙니다. 아직도 예수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갈 불쌍한 동료 죄수들,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영혼이 아프대요. 늘 우는 거예요. 그는 전도하는 법이 좀 특별해요. 지나가다가 다른 흉악범 하나 만나잖아요. 그러면 불러요. 야, 이리 와봐. 하면 이제 영어가 이제 탑이 되니까 이제 형님 이리 와요. 이리 오느라. 나 안아요. 안고 울어요. 팍팍 울면서 안무개야. 이제 우리도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자.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자. 언제까지 이렇게 짐승처럼 살다가 이 청송 땅까지 끌려와가 돼지처럼 죽을 수가 없지 않나. 우리도 예수 믿고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자. 예수 믿고 인간답게 살자. 저 박효진 주임 알지? 박주임도 예수 믿고 인간 됐대. 꼭 저를 먼저 걸거든요. 저를 좀. 나도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거 너 알지 않냐? 너도 예수 믿자. 인간답게 살자. 이 간단한 3단 논법 앞에 안 이해할 사람이 없어. 하나같이 알았다고 퍽퍽 엎어지네요. 그러니까 흉악범 하나가 바뀌면요. 그 근처 100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 산불 붙는 거 보셨죠? 작은 불씨 하나가 휙 날아가면요. 그 산 불부터 뿌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의 영혼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다른 죄수들의 눈물이 또 떨어지는 것마다 번져 어마무지한 죄수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밑바닥에서 이를 갈고 원수로 살던 그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곳저곳 눈물이요 감동이요 감격이요 기도가 벌어지는데 옛날에는 청송감호소 철새가 지나가다가 청송감호소 근처만 오면 삥 돌아간다 그랬어요. 이리 못 지나간다 그래요. 못 지나가. 왜? 한과 정오가 하늘을 찔러. 그 무서운 도끼가 하늘을 찔러 철새마저도 빙빙 피해갔다는 그 청송감호소에 여러분과 제가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사랑의 이름으로 영혼의 눈물 속에 흉악범 눈물 속에 뚝뚝 떨어지는 곳곳마다 번져 수많은 죄수들이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원이 됩니다. 기도원이요.
이제 우리 집안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오늘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좀 이해하세요. 요즘 좀 길게 하면요 불안해요. 집에 가면 서로 전화합니다. 길더라 억수로 길더라. 와 나 시끄럽다 막 가지 마라. 내가 가지 마라 하고 이번에는 좀 그래 하지 마세요. 좀 길어도 합시다. 피곤한 건 내가 더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때 하면 언제 얘기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한 분도 시계 보는 분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어떤 데 가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봐요. 계속 봐요. 빨리 끝내래, 그죠? 그 속으로 니나 빨리 가라, 막. 자, 이제 저희 집은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늘 저를 보고 그래도 안심했어요. 왜? 자는 언젠가 돌아온다, 우리 집안으로. 왜? 꼬라지 보니까 교회 다니도 집사라 해도 맨날 술 처먹고 담배 꼬나 물고 고돌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엉터리다. 언젠가 지금은 저거 마누라한테 붙잡혀 살지만 언젠가 돌아온다 안심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성령을 받고 바뀌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딱 아버지 보니까 달라졌거든, 상황이. 문제가 복잡해져. 우리 어머니 아버지 기가 막히죠. 한 번은 집에 오시가 그래요. 낙심을 하고 애비야 이제 안 되겠다. 소망이 없다. 왜요? 이제 니 못 돌아오겠네. 강 건너갔네. 이래요. 예, 어머니 강 건너. 온 집이 뭐 예수로 가득 찼고, 너가 아들도 소망이 없다. 뭐 전부 밥 먹을 때마다 궁디 쳐들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요. 하루는 저를 보자 하더만은 조용히 애비야 안 되겠다. 근데 이야기는 우리 집안에 대는 이어가야 되고 종갓집은 명맥을 이어가야 되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될 생각 방법을 찾자. 시골 집에다가 아주 이쁜 처자 하나 데려다 놓을 테니까 수시로 좀 내려오느라. 내려와가지고 거기에서 씨를 받아서 그래서 종가를 잇자, 종손으로 잇자. 이 말씀을 하셔요. 그 순간 제 분노가요 와 올라오는데 그 겨울에 그 개독구리를 잡고 뚜뚜뚜뚜 못이 막 찢어져요. 옷 찢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 화가 나니까 뚝뚝뚝 찢으면서 어머니 아버지 그걸 지금 내한테 말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부모가 내가 어떻게 그런 악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조상의 그 더러운 유산을 내게 물려주려고 합니까? 예? 근데 우리 놀래가지고 막 화닥 도망갔더라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저희 아내가 벽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그것도 모르고 몇 살짜린데요. 이래 물어다가 내가 반 죽었을 게 지금까지. 지금까지도 제가요, 웬만큼 조금 애를 먹여도요, 내가 다 이기고 사는 게 그날 그 내신 성적이 지금도 먹고 삽니다. 지금도 가면 그때 당신 진짜 멋있었어. 정말 눈물 났어. 계산하면서 막 어깨 힘을 줍니다. 그 정도였으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때 되겠어요? 그때부터 며느리가 미워 못 삽니다. 이제 드디어 저도 믿고.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구미 살고 계시고 우리는 청송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월급 타면 저희 아내가 봉투에다가 돈을 좀 넣어요. 뭐고 가면 어머니 아버지 그 용돈이라고. 그 왜 온라인 붙이면 되지? 가서 전해야 된대. 가서 뵙고 얼굴 뵙고 복음을 전해야 된대. 근데 여보 마주 올라가나? 복음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엄마 아버지 안 된다. 세상 사람 다 예수 믿어도 우리 엄마 아버지는 안 돼. 안 돼. 어떤 분인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 밀양박 규정파 그 유명한 그 종갓집 종손 우리 아버지가요 공자제사 성균관 할 때 그거 보면요 큰 사모관대 쓰고 수술 달고 부채 들고 이거 하는 사람이에요. 그 여보 그거 갖다가 안 그래도 미운털 베개 가지고 지금 죽을 판인데 가가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복음 얘기했다가 당신 마 죽는다. 가지 마라. 가야 된대. 가요. 그 먼 길을 가가지고 이제 돈 이제 드리고 인사하고는 이제 나올 때쯤 되면은 어머니 아버지 왜 예수 믿어야 천국까지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첫날 이 소리 한 날로 저희 집 사람이 평생 받을 곤욕을 다 당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멀쩡한 종갓집에 시집 와가지고 집안 망쳐놓고 정성까지 깨가지고 전부 다 예수님 만들어가 이제 와가지고 감히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복음을 얘기하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막 쫓아내면 떠밀어가면 확 쫓아내버려 막 쫓겨나왔어요. 근데 쫓아내도 사람만 쫓아내고 돈은 놔두고 돈은 또 좋은가 봐요. 그 다음 달 뺑뺑 종일 울고 와. 눈이 빨가해가지고. 그냥, 그래, 뭐라 가도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 다음 달 또 준비해요. 또 가려고 가야 된대.
여보 안 된다 하면 저보고 당신은 어떻게 아들이 돼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영혼을 그렇게 쉽게 얘기하냐. 마지막까지 포기 않고 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마 죽더라도 복음을 전해야지. 또 가. 또 당하고 와. 몇 분 가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질리가지고 며느리 온다 하면요 미리 소주 잡수고 두주무시는 거예요. 그냥 막. 소주 꽉 한 병 잡수고 막 자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제 올 때까지 안 깨나니까 이제 결국 이제 나올 때 이제 주무시는 분 귀에 대고 고함 지릅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래도 예수 믿어 천국까지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와, 내가 봐도요 진짜 무섭게 뭐 악착같이 그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청송감호선 청송감호소대로 이들이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보니까 청송감호소 문 닫게 해달라고. 저는 속으로 왜 문 닫아 몇 개 더 지어야 되는데 왜 흉악권 너무 많아져가지고 더 지어야 돼. 근데 이들은 그 문 닫게 해달래. 말이 안 되는 기도지요. 저는 속으로 그래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역시 인간은 자기 한계를 못 벗어나는구나. 힘드니까 문 닫게 해달라고. 근데 아니다. 지금 현재 죄수들이 불어나가지고 지금 새로 더 짓고 있는데 어째 문 닫냐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이들은요 밤낮으로 부르짖습니다. 문 닫게 해달라고. 문 닫게 해달라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문 닫았어요. 문 닫고 그곳에 청송 재소자 직업훈련소가 만들어졌어요. 그들 기도대로 생명으로 가는 전당이 되어버렸어요. 많은 재소자들 열심히 거기서 기술 닦아가지고 그냥 사회인으로 나가고 내가 볼 때 기적 같아. 야, 이거 진짜 이루어지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게 이루어지네. 우리 집대로요. 지금 어쨌든 그 긴 세월 어머니 아버지와의 갈등과 그 죽음 같은 미움과 고통을 뚫고 드디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70이 넘으신 때에 드디어 두 분이 주님을 영접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영접하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첫 일성이 제사 다 헛된 거야. 제사 다 없애버려. 정 없애고 정을 차는 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도 퉁쳐버리고 끝내버렸어요. 우리 제사가 사라졌어요. 세월 지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으시고 아버지 91세에 기쁨으로 천국 가셨고 우리 어머니는 96세신데도 아직도 정정하셔요. 잔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맨날 저부터 이틀에 한 번씩 전화 오면은 배열에 배 튀 나오면 안 된대. 운동해래. 마스크 쓰고 댕기래. 길 갈 때 조심해래. 어머니 되십니다. 나도 70이 넘으십니다. 이제 알아. 야야 70 넘어보다 내한테 알라라. 너무 행복해요. 그런 어머니가 계시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제가 젊은 나이에 장로로 부름받아 일꾼되어서 이렇게 일꾼되어 살지요. 바로 제 밑에 동생은 늦은 나이에 늦깎이 이제 장로 이제 취임을 하기에 앞두고 있죠. 셋째 동생은 목사님이 됐어요. 넷째 동생은 날라리지만 집사예요. 날라리 소망이 있거든요. 저도 9년 납달에 날라리 했지 않습니까? 여동생은 시골 교회에 어머니 같은 권사님으로 교회에 참 아름답게 돌보고 있고 막내는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필리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온 집안이 전부 다 100% 손자, 손녀, 정손녀까지 단 한 명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지 않는 사람이 없는 참 우리 집은요 당대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저희 아내가 시집 오기 전까지만 해도 어느 누구도 단 1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던 그 가문이 불과 한 당대에 지금은 단 한 명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는 가정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근데 이제 이쯤 되면은 이제 거의 이제 끝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재밌게 듣긴 들었는데 왜 알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왜 알았고? 저보고 물어야 돼요. 왜 알았고? 그래 맞긴 맞는데 좀 재미는 있었어. 근데 왜 알았고? 청송 가문은 가보도 못한 청송 가문 그렇게 은혜 받고 그래 바뀌었어. 왜 알았고? 너 가문 잘 됐네. 근데 왜 알았고? 이깁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많은 간증이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신나게 막 전도하는 이야기, 돈 번 이야기, 복음 전하는 이야기 막 늘어지는데 결국은요 끝에 가서는요 아무 관계 없이 원맨쇼로 끝나버려. 비극입니다. 비극.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래 가면 안 됩니다. 오늘 그래서 간증은요 한 가지 한번 따라 하실래요? 간증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영원히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진리지요. 간증은요, 천없는 간증도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살아온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고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듣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정리해야 돼요. 자, 비록 진리도 아니고 남의 이야기지만 오늘 이것이 사람의 말로 끝난 게 아니고 이 일에 성령님이 개입하셨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면 이제 문제가 조금 달라집니다. 오늘 그리고 모든 간증은 하나님 말씀의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 그릇에 담겨 있어야 되죠. 말씀에 튀어나가는 간증은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건 진짜 해독입니다. 독 중에 독입니다. 끝까지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간증이 보글보글 끓여야 되죠. 말씀을 튀어나가 버리면 그때부터 큰일 납니다. 오늘 제 간증을 말씀 속에 한번 담아봅시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자가 아니지만 설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아까 목사님과 함께 합독했던 에스겔 36장 37절 38절이 오늘 이 간증을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해가지고 천만리 머나먼 바벨론 땅에서 이렇게 포로 생활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제 그 피나는 고난과 나라 이런 슬픔으로 그렇게 고통의 때에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생님에게 나타나셔서 수고했다. 너 그동안 욕받았다. 고생했다. 이제 멀지 않아 너희들 돌려보내줄게. 다시 돌려보내줄 테니까 옛 땅 돌아가서 성전 짓고 농사 짓고 목축하고 포도원 가꾸고 앞으로 살아갈 풍성하고 풍요로운 것을 약속해 주셔요. 아멘이죠? 근데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걸 읽어도 아무 부담이 없어요. 왜 부담이 없냐? 그렇게 이미 이루어진 걸 다 아니까. 그치? 다 알잖아요. 그 역사적으로 다 들어 알잖아요. 이루어져서 아니까 부담이 없는데 오늘 이 에스겔 선생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는 그 당시로 본다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 바벨론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잡고 있는 이스라엘 포로를 누가 돌려보냅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 당시 포로는요, 재산이고 나라의 큰 부입니다. 부. 절대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내주시겠대. 말도 안 되는데 그 보내주시겠다는 그 전제 조건이 사이에 따라합시다. 그래도 이 그래도 속에 오늘 간증을 다 담아야 돼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래도 안 믿기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삼척 동자가 들어도 웃어 넘길 일이고 자다가 일나도 웃고 넘어갈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그래도 너희가 나를 믿고 기도하면 내가 멀지 않아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워주리라. 그 약속을 받은 에스겔 선생님이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온 백성이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그래도 안 믿기지만 다들 기도하면서도 얼마나 웃었겠어요. 기도는 한다마는 과연 이루어지겠나? 기도는 한다마는 어떻게 바벨론 나라가 우리를 배방시켜가지고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나?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그래도 하자. 그래도 하던 끝에 기가 막히게 고레스라는 사람이 툭 튀어나가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어마무지한 바벨론을 한 방에 팍 무너뜨려버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딱 세우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스라엘 민족을 돌려보내버렸습니다. 이거 역사 속에서 그냥 있었던 한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고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의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간과 공간을 넘어 역사를 뛰어넘어 긴 세월 흘러 살아계신 이 말씀이 오늘 이 간증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 집안에 죽어도 내가 봐도 우리 집은 복음화가 될 수 없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부터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누구도 믿었는데 그런데 그래도 등 떠밀려가면서까지 심지어 얻는 고난을 당하면서 그래도 눈물로 기도했던 한 여자의 그 피눈물의 그래도가 오늘 또 청송 감어서 누가 봐도 청송 감어서 없어지지 않을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눈물로 또 그래도 이 청송 감어서 없어지게 해달라는 그 피 맺힌 죄수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그래도가 두 번째 이루어진 이 땅의 간증이라면 할렐루야.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냥이 아니에요. 그래도가 다시 한번 역사하시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걸 끝나도 또 별거 아니에요. 남의 얘기인데 우리 한국 사람이 참 좋아하는 게 3세파이거든요. 가위바위보 몇 번 합니까? 3번. 실은 몇 번 합니까? 3판. 오늘 역사 속에 그 그래도가 일구어낸 이 엄청난 한민족의 귀환이 두 번째
청송감호소 부족한 종의 간증 속에 그래도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진 두 번째 그래도가 이루어진 현실이라면 세 번째 오늘 대동교회 천정을 뻥 뚫고 세 번째 그래도가 여러분 손에 딱 잡히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이걸 잡아가야만이 오늘 집회가 완성됩니다. 이제 아니면 우야락고밖에 안 우야락고 이제 우야락고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를 외쳐야 됩니다. 힘들어도 이제 그래도 기도하겠다. 야, 우리 아가 애를 미 가지고 가슴을 풀어헤치고 눈물로 어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도 이제는 딴 거 없습니다. 두드려펴도 안 되고 안 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도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 답은 오직 하나 따라합시다. 그래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셨습니다. 살아가면서 받는 영광도 있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또 우리 대동교회가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과 함께 수십 년, 17년이가 넘는 세월 동안 이렇게 같이 안고 한 교회를 안고 걸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많습니다. 그죠? 그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이만 아닐 겁니다. 가시덤굴도 생길 것이고 어려움도 생길 것이고 얼마나 많은 방해꾼들이 앞에 설치입니다. 왜? 영적 전쟁이니까 악한 영들이 절대 그냥 가게 안 놔둡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럴 때이라 하더라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목사님과 함께 손잡고 이 길을 헤쳐나가면 멀지 않아 이 황폐한 이 만촌 이 지역에 이 수성구 지역에서 황폐한 지역에서 사람의 때로 대동교회 가득 채워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요 말씀은 그대로 역사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이제 남아있는 삶 다는 그날까지 그래도가 부어주는 은혜, 그래도가 일궈내는 기적 같은 역사, 누가 보면 기적 같지만 당연히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저녁 7시 참 힘들 거예요. 오실 게 평일날.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따라합시다. 그래도 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사에 그래도 이 그래도가 오늘 첫날 우리에게 주어져 너무 감사한 것이 여러분과 함께 첫날 이렇게 영광스럽게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너무 감사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 너무 기쁘고 주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